10장 23절.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을 때는 구태여 양심을 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땅도 주님의 것이요 간에 가득히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교우 아닌 사람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구태여 양심을 따지지 말고 차려내온 음식은 무엇이든지 잡수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입니다 하고 일러주거든 그 말을 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나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다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정말 잘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무엇이든지 머리를 가리우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 머리를 가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워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세계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창조되었지만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우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지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수치가 되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오히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그 머리를 가리워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딴소리를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면 그런 풍습은 하나님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 해야가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헛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풍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긴가 하면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각각 잡기에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에 손을 드시고 감사의 그대를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시고 이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만든 새로운 계약의 잔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빵을 얻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후에 자신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단편하신 마침내 이 세상에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기록한 회식을 하려고 교회가 모인다면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픈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 모임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단죄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 일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일러드리겠습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이교도였을 때는 헛된 우상에게 매어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함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이는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리합니다. 유다인든 그리스도인든 종이든 자유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가는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죄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는 손이 바빠서 몸이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을 한 부류에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가 몸이 떨리지 않는다고 말하서도 귀야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기능을 가진 여러 차례를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나에게 조용히 하되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들어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 가운데 다른 것을 보아 약탈하거나 여겨지는 물품의 것을 오히려 유혹이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흉하게 감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변변치 못한 분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고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아가도록 한 일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며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람과 같은 다른 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로의 행위에 대해서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리키는 사람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또 다음은 병 고친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자를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을수록 모두가 다 가리키는 사람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석하는 사람인 줄 없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3장.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두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요란한 광경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후원 있게 들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시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자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편해지고 말씀을 보아 전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춰보면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안할 뿐이라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야르시되 나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